전국 SFC 운동원이라고 한다면 SFC 강령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신조의 첫 번째 부분이 윌슨부르 신앙고백서예요. 예. 이것도 모르고 만약에 이제 다른 뭐 CCC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야 그게 뭐 너희 방송 계시던데 신앙고백서가 뭐야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은 소유리문답은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그렇죠? 대요리문답 배운 사람 없을 거고 196문항으로 되는 대유리문답을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신앙고백서를 하면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해결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뇌순도 신앙고백서를 마지막까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29과부터 30과부터 할 차례죠? 몰라? 30과부터 성찬, 세례까지 했잖아. 그치? 성례에서 세례하고 성찬은 하지 않았어요. 네, 성찬부터.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세례와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해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중대한 그런 예식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자, 성찬에 관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성례, 세크리먼트죠. 성례를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성례. 그래서 그 성례의 첫째가 뭐였죠? 지난달에 마지막에 했던 거 세례였고 베티즘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 주의 성찬. 이 두 개 합쳐서 성례라고 말하죠. 근데 이건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의 예식입니다.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에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보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시면서 그 인간에게 주신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전에 말했었는데 물론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 합쳐서 성례였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하여 지키도록 두 가지 신성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안식일과 결혼? 그래도 뭐 많이 기억하고 있어. 또 누구? 노동과 결혼. 그러니까 안식일도 물론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물론 인간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시면 가축도 같이 쉬어야 돼요. 안식일 개념이. 그리고 안식일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안식일은 신학적인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안식일. 오히려 이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주신 것이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동과 결혼과 노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제도 두 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노동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노동,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하는 그런 노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냐? 고통스러운 건데, 변질된 거죠. 그렇죠.
이전에 주께서 주신 노동은 상당히 신성한 거고 거룩한 것이었고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예. 노동은 뭐냐? 인간으로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그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그것도 노동인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 노동이 변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으로 변질이 된 거죠. 어쨌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의 제도는 결혼과 노동입니다. 자, 그건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주신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이라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념해야 될 제도 두 가지가 있다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제도는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마음껏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마음껏 너희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용하고 다스려라. 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제도는 그런 인간의 본성,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라기보다도 인간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께서 왜 너희를 죽었는지 그 의미를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지켜라, 이겁니다. 세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와 이 성찬, 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걸 의미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막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 성찬, 피 흘리는 거죠. 성찬인 겁니다. 아까 피를 그러니까 당신께서 흘리시는 피, 포도주가 그 피를 생성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것이 그것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죠? 원수였죠. 그렇죠?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고 죽음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모든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디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연결되게 하시는 거죠. 부자지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걸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해요. 이걸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례와 성찬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마시면서 입맛 다시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이 아직도 자라지 못한 믿음, 천방지축인 내 믿음이 그런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숙되는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분과 연합, 신비적인 몸의 일체가 된다, 이거죠.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저번 달에 결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얘기 안 했나? 그리스도 연합해가지고 결혼 얘기했었죠. 자,
여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은 아주 중대한 부분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나눠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떡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포도잔을 이제 돌리시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세례와 성찬은 그걸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은 참 물론 뭐 이렇게 너무 경직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걸 기념하는 순간이잖아. 그렇죠? 좀 더 엄숙하게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성찬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떡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으면 아무나 변제서가 나타나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뭐 포도잔 막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럴 수 있나요? 왜? 뭐 나도 은혜 받았는데 나도 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 기독교 교파 가운데 회중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해요. 하나님 지금 방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말씀 전해요. 회중교회 막 기도하다가 나타나서 설교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뭐 그냥 나도 은혜 받았다 해서 아무나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하신 위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목사들이죠. 예. 목사를 택하여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서 축사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무나 나눠주면 되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나눠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개치 아니한 자, 또 여러 가지 불경건한 자,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잘못하면 이 떡과 포도주, 성찬은 이제 포도주죠.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걸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주면 안 되고 특별히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 받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경건생활을 살겠다. 이 경건생활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세례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떡의 의미를 알고 아는 자들이라 얘기입니다. 포도주 잔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죠. 그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세례시에 또 성찬식에 보면은 어떤 부모님은 애가 막 떡을 돌리잖아. 그러면 꼬마애들이 먹고 싶거든. 그렇지. 얼마나 먹고 싶겠어. 만지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 못 만지게 해요. 그까지는 좋아. 자기가 집어서 먹여.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아직 아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 세례받은 자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혹 여러분 가운데도 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다든지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받지 마세요. 그걸 해결하고 다음 기회에 받으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39페이지의 성찬의 요소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성찬할 때는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 떡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미한다는 거지.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의 화채설입니다. 떡 잘라놓은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 포도주 따라 놓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은 그래도 이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 성찬식 할 때 떡은 떼줘요. 떡은 떼주는데 포도주는 안 나눠줍니다. 왜? 혹 이거 좀 잘못 먹을까봐 그 자기가 다 들이마셔요. 미친놈이죠.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의미하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죄를 한번 더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 자체가 변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루터파에서는 이 화채설이 아니고 공제설이라고 그러죠. 공제.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닌데 그 떡 속에 그리스도의 살이 임하고 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랑 약간 발전됐지만 별 차이 없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비설, 우리 칼비디에서는 신비설을 따릅니다. 신비설. 그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기념하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내 마음에 영적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신비설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자, 성찬의 의미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성찬을 통하여 외적인 요소를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외적인 요소 아까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가 외적인 요소죠. 그걸 받는 신자들은 내적으로 진정한 믿음이 일어난다 이죠. 믿음이. 그리고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51절도 꼭 좀 찾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도 마찬가지로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볼 때, 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운동이라고 하면 되어 있죠. 우리의 현주소,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 먹고 마심으로써의 생명 얻음,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좀, 나눠보세요. 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 의미가,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 동일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주의 죽으심에 나도 죽는다 이 말이죠.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는다. 먹고 마심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와.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 다 이런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자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의 종이라면 되고 이게 결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고 같아야 된다 이 말. 같아야 된다 이 말. 자,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 권징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죠. 네. 교회를 우리가 보통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 사랑의 공동체가 맞아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덮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공동체에도 여전히 질서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요구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권징이죠. 네. 권징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권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부분 나오죠. 그리스도 율법을 효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자를 용서하든지 신자를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말씀이 효과 있게 수행되도록. 또 두 번째는 한마디로 신자들의 영적인 덕을 위하여, 건강한 덕을 위하여, 건강한 어떤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서 권징은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학번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경험상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교육자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말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는 그런 걸 보고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그건 아주 네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말을 한 거다 라고 꾸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질서를. 네. 자, 영적인 건도.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를 때 그때 당시에는 이해 못한다 해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자의 권면이 이해가 되고 도움받을 때가 있죠. 예.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고 지금 교육자예요. 네. 내 제자였고 대학교에서 상임위원을 했던 친구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지금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또 목사라 하면 목사 가운데 막 찾고 또 강도상 찾을까봐 전도사 찾을까봐 그냥 교육자예요. 네. 우리 교회는 있어요. 분들은 다 찾아보고 확률을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상임위원 한 교육자 누가 있을까 또 다 뒤지고 이러지 말고 교육자가 이런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수긍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합당해요. 맞아요. 예. 운동원이 봤을 때 그리고 대학부만을 생각했을 때 운동원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의견이 맞아요. 예,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교육자는 운동원 개인의 성향이나 거기에 그 부서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부 전체를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가 만약에 별이라든지 뭔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울 때가 있어요. 연단시키려고. 근데 그런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육자가 뜻대로 되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게 꾸 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갔죠. 그냥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깨닫게 해 주시겠죠. 넘어갔습니다. 한 3년 지나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한 2, 3년 전인가 와가지고 그냥 대화하는데 다른 일로 대화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목사님을 좀 이해할 것 같다고.
이해할 것 같다. 나는 뭐 까먹고 모르죠. 무슨 말 했는지. 근데 이제 옛날 뭐 얘기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이제 교육자가 되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되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뭐 깨달았다, 뭐 잘 된 건 잘 됐네.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 해주는 건 자기 딴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그때는 자기 판단이 옳고 또 대부분 또 운동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근데 목사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잘못 판단한 것 같고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교육자가 딱 되고 보니까 한 단계가 더 보인다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를 하더라고요. 뭐 감사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은혜 받았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교육자의 고민이 항상 있어요. 예. 분명히 이 부서만을 생각하면 어떤 친구는 한없이 약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고 예,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통해서 직책을 통해서 또 변화될 걸 기대하고. 자, 권징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권징은 참 중대합니다. 네. 자, 교회 치리권, 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위임자를 통해서 교회 치리를 하게 하십니다. 위임자, 교회 직원이고, 그 직원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헌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뭐 장리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또 장로가 된다 하든지 또 뭐 나중에 목사님 할 때 이 이제 교회 헌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헌법에 교회 직원이 나와. 직원이라는 게 좀 이상하죠? 느낌이. 직원. 어쨌든 직무를 맡은 구성원이라 이 말입니다. 네. 직원이 있는데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직원입니다. 항존직입니다. 집사, 장리집사, 항존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권사는 사실 항존직은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 전체 행정과 원활한 어떤 수행을 위해서 권사직을 만들었어요. 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뭐 서리집사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항존직은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설 수 있죠. 근데 교회 직원 하면은 항존직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장리집사. 이 교회 직원이 항존직인데, 이 세 직책인데, 이 직책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다 찾아보시고. 자, 넘겨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 직원들에게 이런 치리권을,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임하셔서 권징하는 목적이 뭐냐? 이 중요합니다.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고 징계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자가 혹시 여러분 혼낸다 하면 여러분 뭐 상처 줘가지고 교회 떠나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신 차리게 해서 그 형제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참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교육자는. 어떤 친구는 강력하게 혼을 내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영적인 맷집이 좋아서 잘 버티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광이 없지, 은광이. 그런 친구는 내가 발로 걷어차고 쌍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은 친구예요. 예. 어떤 친구는 두려운 친구도 있어요. 약간 좀 세게 나가면 토라져 버리고, 잠수 탄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친구들은, 아직도 지금 목사이긴 해도 여자 후배들은 조심스러워요. 네. 모르겠어, 솔직히. 희은이 같은 친구는 뭐 두들겨 판단해도 안 도망가겠지만, 여자들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여자를 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교육자가,
정상적인 교육자를 한다면, 갑자기 뭐 얻어맞아 정신 나가지고 뭐 이상한 교육자라면 또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교육자를 한다면 결코 한 사람을 영원히 미워한다든지 아예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쁜 말 하고 그럴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도록 잘 다듬어가지고 잘 세워서 잘 양육해가지고 잘 연단해가지고, 그래서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하고 흔히 있는 게 권면이에요. 권면. 가장 약한 거. 권면은 여러분 수시로 많이 듣잖아요. 나한테. 야, 너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권면들입니다. 이것도 징계의 일종이에요. 권징의 일종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좀 센 거 이제 견책. 이놈 새끼 정신 안 차려 뭐 이 정도. 이런 들은 친구들 많이 있나? 좀 더 나가면 이제 근신. 너 당분간 직구 맞지 마. 네가 맡았다가는 소경이 인도하는 꼴이 될 거야. 당분간 안 돼. 근신해. 이럴 때. 나중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건 이제 근신은 이제 비공식으로 하는데, 공식으로 이제 이 친구는 1년 동안 조장하면 안 되고 딱 아예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딱 하는 그런 정직 이 되겠죠. 면직은 박탈시키는 거야. 박탈시키는 거야. 교육부장 안 되겠네. 다른 사람 바꿔버리는 거죠. 면직. 그런 경우도 있어요. 총무를 바꾼 적도 있어요. 교육부장 바꾼 적도 있고. 나는 기대하고 달라질 거 생각하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죠.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복준혁이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말하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혁이 스스로가 많이 성장했어요. 장애가 있던 친구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이겨냈어. 나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못하겠다고. 몇 개월,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얼마나 전화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겨내더라고.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이겨냈어. 조장직을 완수했어.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항상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전혀 못했던 친구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바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죠. 자,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또 그 형제에게 그렇게 권징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또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또 세 번째는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없앤다. 네, 누룩. 이 교회를 파괴하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이죠. 또 그런 걸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애들한테 말로써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하고 고학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언젠가는 괜찮겠지 하고 어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렇게 두고 보고 자정하도록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방치하고 끝까지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징계하실 수가 있어요. 진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부에 개인에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위임자들 통해서 질서를 운영하도록 하시는데 그 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고 대책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교육자들이죠. 교육자들이 그런 걸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아직 교육자가 아닌데 지도자가 아닌데 왜 이런 걸 듣습니까? 받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라 이겁니다. 목사님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미워해? 미워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겠지. 근데 그 미워함은 정말 인격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너 아직은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더 다듬어져야 돼. 왜 너는 남을 생각 못하냐? 넌 못났어. 그 못난 부분을 깨야 돼. 1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그런 교육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 이거.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21절 추단절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권징의 순서, 마태복음 첫 번째 거,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이거 반드시 찾아보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이제 죄를 범한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건이가 있어, 건이. 건이가 있어. 말해도 되는 건이? 이거 건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야. 제일 앞에 있으니까. 건이는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이. 건이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예를 들면 모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상처를 주고 맨날 듣지만 주고 안 하는 거지. 남한테 지도받는 걸 싫어해. 그래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망가뜨린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분명히 나 많은 사람 상처를 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먼저 건이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1대1로 권면하는 거지. 건이 내가 말해도 되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은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참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혹 당사자끼리만 말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막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역시 이제 기쁨으로 그걸 말을 받아들이고 돌이킨다면 또 한 사람 얻는 거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교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제 교훈하는 거죠. 징계한다든지. 역시 그걸 받아들이면 얻는 거, 형제를 얻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심한 경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는 분당을 만들었다든지 그럴 때는 그래는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했을 때도 안 한다면은 안 받아들인다면 출교나죠. 당신에게는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교회 출입금지, 출교라는 거죠. 한번 예수당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단에 빠졌다든지 그런 경우.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경우. 자,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자, 넘겨서 31장 제32과 그리고 31장 총회와 공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하면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인데 여기 넘어갑니다. 혹 공부하고 싶으신 분도 공부해도 돼요. 네. 33과 부활 32장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나오죠. 인간의 구성요소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2분설, 3분설 2분설,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은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 3분설은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눕니다. 영혼을 그 다음에 육체 이 3분설이에요. 통합칙은 아마 3분설을 따를 거예요. 통합칙은 우리가 기독교 교계의 통합칙은 3분설을 따르고 있고 3분설을 따르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과 교육주의 입장에서는 항상 다 교육 2분설은 아니지만 2분설을 따릅니다.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성경에 육체 예를 들면 예수께서 내가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할 거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3분설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도 있어요. 혼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영혼 골수 관절까지 나오네. 있긴 한데 이게 3분설을 좀 이렇게 의미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3분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 강합니다. 헬라에서는 그런 3분설뿐만 아니라 헬라 복잡해. 4분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3분설은 헬라의 영향이 좀 큽니다. 이거 2분설 따르든 3분설 따르든 이거 3분설 따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2분설 따른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2분설이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3분설 주장되어서 마귀 새끼 이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초점은 의인이든 악이든 죽으면 부활한다 이겁니다. 육체도 부활하고 영은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영은 바로 이제 올라가지만 육체가 부활한다 이 말이죠. 육체가. 자, 죽음 후 육체와 영혼.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죠.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리죠. 그렇죠? 영혼은 뭐 죽거나 소멸하거나 감수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나 의인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에 육체는 땅으로 뭐 가겠지만 의인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 속에 나를 대망하며 고대하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어져 버린 육체까지 다시 부활해서. 근데 뭐 멀쩡한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변화체의 몸이 되는, 완전히 영화체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영화체의 몸과 다시 이렇게 결합되기를 기다리면서 영원히 있게 되죠. 영원히 구속을 기다리죠. 악한 자의 영혼은 물론 육체는 땅에서 그대로 썩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 재림 때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고 별 잡기 48페이지 육의 몸 신령한 몸. 자,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고 재림하신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그 자체로 변화체가 되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몸과 이 형체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수는 좀 괴롭겠지. 그렇지. 안 되죠. 그렇죠? 완전히 호련한 변화체 몸으로 이런 3차원 공간에 있는 3디멘션에 있는 이런 아니고 글쎄 꼭 차원이라면 좀 그렇지만 4차원 이상의 5차원 6차원 모르겠어. 그 변화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허름히 들어오셨잖아. 그치? 쟤들이 깜짝 놀랐잖아. 분명히 문을 잠가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Peace be to you 라고 말씀하시잖아. 평안하느뇨?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말씀하시잖아. 쟤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잖아. 그게 아마 우리가 나중에 변화체, 완전 영화체 몸이 될 때 그런 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그런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육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쑥 들어가다 쑥 나오고 이런 거 모르겠어. 안 돼봐서 몰라. 어쨌든 그러나 정말 특이한 어떤 그런 변화체의 몸으로 영화체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심판날의 악인과 의인의 부활 아까 뭐 살펴봤는데 마지막 날 대심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의한 자들의 육체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든 의인이든 다 육체는 땅에 지금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의한 자들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육체는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다음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불의한 자의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고 의인의 몸은 의인의 영과 결합이 돼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의인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영혼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좌우편에 서게 되고 대심판에 이 불의한 자들의 육체와 영혼은 합쳐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네. 자, 넘겨서 마지막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최후의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징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실제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이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떤 심판이라 한다면 완전히 체질이 변화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심판의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든 악이든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자, 심판날을 정하신 목적이 뭐냐?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하신 목적이 뭐냐? 초점은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을 하신다 이거죠. 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죠.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을 한다. 이것을 믿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의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나니까 하고 신혼의 기도를만 할까? 요한계시록 나오지?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의 고통을 감하실 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들으신다. 그 심판의 날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자, 심판날에 대한 확신.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종말이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말의식이에요. 개인의 종말의식, 우주적 종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 죽으면 누구 앞에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라 이거죠. 할 말. 너 뭐 하다 왔냐? 롤게임 하다 왔는데. 항상 우리는 종말의식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권세로 많은 마을의 권세로 내게 더하리라 라는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인지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지옥 가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심판은 받지 않겠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다 구원 받겠죠. 그러나 구원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의식.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풀어 헤쳐져 버릴 그런 물리적인 세계일 뿐이에요. 예,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말고도 34장, 35장이 더 있어요. 34장은 성령에 관하여, 35장은 선교에 관하여 라고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3장까지만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1643년부터 47년까지 그리고 최종 확정이 49년인데 이때는 3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여기에는 지금 31장부터 33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다. 성령에 대한 어떤 챕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선교가 참 중요한데 선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서 1907년인가 1903년인가 미국에서 34장, 35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나 잘 보시면 성령과 선교에 대해서는 곳곳에 나와요. 따로 독립된 챕터로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4장, 35장 해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초창기 처음 만들었던 그 원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자, 질문. 권면도 권징의 권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성도 간의 위인전 아닌 성도 간의 권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권면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야. 포괄적이니까 거기에는 서로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견책, 근신. 근신은 당연히 근신하게 명할 사람은 뭔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성구 네가 이선희한테 이선희 너 3주간 근신해. 그러면 이선희 갑자기 콧방귀를 끼면서 미친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신부터는 견책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신부터는 필연적으로
그걸 효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딱 느껴질 거예요. 예. 견책은 좀 강력한 권면이고 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뭐 선배가 후배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권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체계를 봤을 때 가장 낮은 단계가 권면, 그다음에 견책, 그다음에 근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서로 권면은 뭐 얼마든지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서로도 할 수 있죠. 예. 물론 권면을 잘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권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예. 또 다 봤어요? 네, 맞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네. 혹시 뭐 이렇게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예, 질문하시고, 예.